11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둘째 날 우리 신년 부흥회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중에 목요일쯤 되면 여러분 참 많이 피곤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오셔서 또 말씀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지금 뭐 지방에 계시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병중에 계셔서 온라인으로 이 부흥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부흥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강사는 우리랑 되게 가까운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서울로회 안에 있는 교회죠. 우리 서울로회에 있는 청암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정현 목사님이십니다.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청소년, 청년 또 다음 세대를 위한 대외 사역도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요. 교회에서 최근에 설립한 대안학교인 사무엘 크리스천 아카데미 교장으로도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샬롬 찬양대 우리 찬양을 드리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확실히 연희동이 세련됐어요. 네, 세련미가 넘치고 나이가 희끗희끗 이게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열정의 마음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안나 선지자가 등장을 하죠. 과부된 지가 84년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100세가 넘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던 그 어떤 믿음의 모습이 마지막에 메시아를 보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보게 되면 어르신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텃밭, 믿음의 터전이 되기 때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권사님들이 제 목양실에 오는 것을 너무 환영합니다. 그러면 또 항상 오시는 분들만 오세요. 제가 그냥 보내지 않고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라도 하나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항상 보내는데 지난주죠.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까 권사님 한 분이 수원에서 찾아오셨어요. 84세세요. 왜 온 줄 아세요? 저 만나려고. 그렇게 권사님들이 오시는데 제가 권사님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음료수 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보냈던 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부임할 때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들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PPT 처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장금남 권사님이신데 이제 해가 바뀌었구나. 올해 우리 권사님 102세. 저희 교회는 장수하는 교회예요. 우리 권사님이 불과 1년, 2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 서열 3이셨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06세 언니가 계셨어요. 언니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권사님 만나면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권사님 생신이 1월 달이에요. 제가 그래서 항상 권사님 생신 때마다 예배 드리러 이렇게 가거든요. 권사님 항상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 동기가 7명인데 저 혼자 남았어요. 권사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 목사가 신방 오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목욕 재개하고 다 그 신방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믿음의 정확한 본이 있으니까 그 가문이 지금까지 이 믿음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연희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에 부임해서 보니까 교회 슬로건이 있어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 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늙었다 이 뜻이에요. 제가 연희교회 와서는 이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보다 2년 더 늙었어요. 웬만하면 제가 어디 가서 교회 나이 자랑을 하는데 나이 자랑을 못 해요. 여기는 46년생, 우리는 48년생. 2년의 이렇게 인터벌이 이렇게 있잖아요. 교회 어르신들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교회에 너무너무 중요한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교회가 늙어지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제가 코로나 이제 어간에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되었어요. 코로나 전에 직전에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권사님들이 저를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참 목사 사랑은 권사님 사랑이에요. 저는 그래서 권사님들이 제일 좋아요. 장로님들보다 권사님 더 좋아요, 솔직히. 네. 이 권사님들 이렇게 너무너무 참 귀하고 소중한데 코로나 끝나니까 몇 분이 안 보이냐면 은퇴하신 분들 가운데 50분이 안 보여요. 30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어간에 20분이 요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3, 4년에 50분이 안 보이면 앞으로 3, 4년 지나면 또 50분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고 또 50분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교회가 젊어져야 될 중요한 당위성과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의 지속성이에요. 지금 우리 연희교회 올해 이제 78주년이잖아요. 78주년. 100년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젊어져야 될 이 당위성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부임해서 와서 보는데 와, 주일날 2부 예배, 11시 예배는요 다 희끗희끗해요. 이 교회가 뭐 좋긴 하지만 너무나도 이제 고령화되었다. 그래서 제 안에 들었던 이 비전과 사명이 무엇이냐면 이 교회를 좀 젊게 만들어 봐야겠다. 연희동하고 청파동에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젊은 사람들이 없는데. 아무튼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제가 혼자 부임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같이 부임한 이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코로나였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를 이제 보내고 있는데 지금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역시 확실히 연희교회는 다 미인들밖에 안 계세요. 아마 한 50년 전에 아주 그냥 이 동네 난리셨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 권사님들도 못지않게 미인들이에요. 정말 미인들인데 제가 처음에 부임해서 권사님들의 얼굴을 전부 다 마스크를 쓴 채로 외웠어요. 지금 마스크를 벗고 계시잖아요. 너무 낯설어요. 분명히 미인들이었는데. 이 고령화된 교회를 무엇인가 좀 해봐야 되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참 어렵죠, 힘들죠. 그런데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코로나 때 무엇인가 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키즈월드, 아이들 예배 드리는 공간의 입구인데 키즈월드, 아이들 세상을 만들어 보자. 그럼 동네에 아이들이 있는가? 없어요. 청파초등학교에 지금 전교생이 28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줄었을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이 다니실 때는 3,000명이 넘었는데 10분의 1도 안 돼요. 폐교 위기 가운데 있는 학교입니다.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교회에서 차 타고 10분 가면 용산 아이파크몰이 있습니다. 거기 애들 상당히 많아요. 아이들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들은 있더라고요. 아무튼 있는 아이들 없는 아이들 긁어 모아보자. 왜? 교회의 미래가 아이들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아이들 이 교육관이죠. 옆에다가 벽화를 이렇게 그렸어요. 뭐 그냥 별것 아니에요. 그리면 돼요. 예. 물론 전문가가 있긴 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3일 동안 이걸 그렸어요. 왼쪽에는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 왼쪽에는 예수님 사역의 연대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정태세 문단세 조선 왕조 실력은 외우고 있지만 성경을 너무나도 몰라요. 이것을 좀 봐라 해서 이것을 벽화를 만들어 놨습니다. 벽화가 별론가요? 반응이 영 지금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반응을 안 보이는데 제가 좀 지금 약간 당황스러워서 좋으면 좋다고도 해주시고 나쁘면 나쁘다고 이야기하시고 제가 같은 서울로에 있으니까 웬만한 것은 공유하려고 하고 저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안 되고요. 이 땅의 교회들은요 다 같이 잘 돼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아이들 예배드린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요 코로나 때 만들어진 거예요. 저희 교회 건물이요 여러분 교회 이 부지보다 훨씬 더 좁습니다. 서울 아시겠지만 서울은 부지를 넓힐 수가 없어요.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만든 거예요.
이 공간의 절반은 찬양대 연습실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여러 가지 뭐 여전도회실, 막 부속실인데 이걸 터가지고 만들었어요.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어떤 교회가 매력을 주려면요, 기성 교인들의 무엇인가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되는 법은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저렇게 하자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은 주일날 오전에 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오후에는 성경을 암송하면서 게임하는 어와나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일날 아침에 일찍 오게 되면 몇 시까지 교회에 있냐면 오후 3시까지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와서 예배 한 번 달랑 드리고 간 아이들이 믿음이 좋을까요? 오후까지 있는 아이들이 믿음이 좋을까요? 그렇죠. 성경을 암송하는데 성경을 벌써 많이 암송한 애는요 300구절을 암송했어요.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지난 주일날은 주일 낮 예배 시간에 11시 예배 시간에 제일 많이 암송한 애 5명 암송을 시켰는데 따발총으로 암송을 해요. 와,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같은 역사가 우리 연희교육과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아이들 이제 놀이터, 유치부 아이들 위해서 저걸 만들었어요. 이제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단점이 있어요. 무슨 단점? 엄마들이 싫어요. 애들 집을 안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교회가 되려면요 아이들 가운데 집을 안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포켓볼인데 안 움직이지? 이게 아마 시스템을 바꾸신 것 같은데 포켓볼인데 청소년부실 옆에 포켓볼 치는 데가 있어요. 제가 지금 큐테를 잡고 있고요. 지금 원래는 쳐서 공이 쫙 퍼져 나가야 되는데 네. 아이들 예배드린 공간 옆에 포켓볼, 탁구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놀라고 밖에 나가서 PC방 가지 말고 핸드폰 하지 말고 놀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3달 전쯤에 저희 교회에서 청소년부에서 부자 탁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부자란 말은 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빠랑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빠랑 아들 탁구 대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저도 제 아들과 함께 경기에 출전하게 되었어요. 제 안에 엄청난 고민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요? 목사가 1등 할 것 같아서. 저희 교인들이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어요. 제가 한 번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 저는 탁구부 출신입니다. 여러분, 저번 아시안게임 때 우리나라 금메달 딴 친구들 봤잖아요. 그렇게 탁구 치는 탁구폼하고 여러분들이 동네에서 치는 것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저는 그렇게 쳐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탁구 쳤습니다. 여러분하고는 결이 달라요. 저는 스윙 연습만 1년 동안 했어요. 이 공을 잡지 못하고요. 여러분, 이런 선출과 일반 사람들과 게임이 되겠냐고요. 토요일 날 밤이 됐는데 잠이 안 와요. 아, 이건 진짜 담임 목사가 1등인데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워요. 담임 목사가 1등하면 목사는 좀 못나야 되죠. 뭘 또 고개를 끄덕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탁구 대회가 열렸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1차 예선 탈락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오랜만에 라켓을 잡다 보니까. 근데 제가 그날 무엇을 봤냐면 아이들의 표정을 봤어요. 아이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아이들 가운데 핸드폰 하는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재밌으니까, 이게 좋으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는 핸드폰 하지 말라,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만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그 이상의 것을 주지 못할 때가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터인데 바로 믿음으로 가기는 어려워요. 중간에 단계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믿기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올해 사무엘 크리스천 아카데미라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결단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과정밖에 지금 없습니다. 중학교 1학년, 이제 중학교 2학년, 두 학년이 이렇게 있는데 왜 이 학교를 만들게 되었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하게 될 텐데 믿음이 없으니까 좀 믿음을 세우자. 사무엘과 같은 아이들을 만들어 보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만들어 보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가 몇 번 반복된 줄 아십니까? 20번 반복이 돼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이죠. 믿음장이죠. 그런 믿음의 아이들, 믿음의 백성들이 사라져 버린 이 시대를 살고 있기에 우리 아이들 좀 믿음을 만들어 보자. 아이들이 학교 등교하면 제일 먼저 1교시 때 뭐 한 줄 아세요? 예배를 드려요. 매일 예배 드려요. 매일. 2교시 때 큐티를 해요. 큐티는요,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어제 핸드폰 너무 많이 했습니다. 애들이 게임한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친구한테 욕한 것을 회개하고, 근데 그러면서 3교시하고 바로 밥을 먹어요. 아주 좋은 구조이죠.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것이 다 코로나 때 진행이 된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지금 교회가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데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어떤 교회들은 성장을 하게 되고요, 어떤 교회들은 눌러 앉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듣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정답은 어디에 있냐면 믿음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믿으면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유튜브 플랫폼으로 아이들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든가요? 예배가 잘 되던가요?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저희 교인들 가운데 어르신들이죠. 교회 너무너무 오고 싶어 하는데 관절 수술하시고 허리 수술하시고 집에서 유튜브로만 예배를 들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교회에 가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자주는 못 가고 1년에 한 차례는 무조건 신방을 갑니다. 그러면 권사님들이 손을 잡으면서 얼마나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를 몰라요. 우리 아이들 유튜브로 2년 3년 동안 예배를 드린 가운데 믿음을 다 까먹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이고 우리의 예배의 정의인데, 이 아이들 저희 교단 통계를 보았어요. 너희들 예배 전에 무엇했니? 유튜브 보고 있었어요. 유튜브를 한참 보고 있다가 예배 시간 되니까 다른 걸로 넘기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다시 유튜브. 여러분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배가 무엇이냐면요, 오늘 이 부흥회를 위해서 집에서 올 때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다 꽃단장을 하고 오셨어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하고 갈까? 오늘 화장을 뭐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이쁠까? 그 마음부터가 예배라는 것이죠. 그 준비하는 마음부터,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고 돌아가는 것까지 모든 것이 다 예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인데 예배를 너무 쉽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휴가 가서 목사님 예배 잘 드렸어요. 저 경포대에서 핸드폰으로 예배 잘 드렸어요. 하나님이 과연 그 예배를 진짜 예배라 생각할까?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게 됩니다.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졌는가? 아니에요. 그 전부터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그 전부터 믿음이 없었던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믿음이 없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이제 아이들 코로나 전의 상황인데 시험 기간이 되잖아요. 애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애들이 시험 기간 되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학원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해서 또 수능 잘 맞아서 좋은 대학교 가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주일날이 걸리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한 5명밖에 이야기를 안 했어요. 우리 연희교회는 공부가 더 중요한 교회. 옆에 연대가 있으니까. 여기 한 반전이 연대 나오셨죠.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예배가 중요합니까? 공부가 중요합니까? 이것은요, 질문의 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들마다 난립니다. 이건 코로나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요, 믿음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들음이 언제입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학원에 가버리잖아요.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전에 아이들 청소년 사회 갈 때 제가 섬겼던 교회는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저희 부서 청소년들이 몇 명이었냐면 850명이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이 아이들이 주일날 평균 몇 명이 출석하냐면 550명이 출석을 해요. 그런데 이 550명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험 기간 아닐 때 동일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 아이들 믿음이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항상 불안해요, 이 아이들 볼 때마다. 그래서 시험 기간 시작하기 전에 설교할 때 이렇게 외칩니다. 이번 시험 기간에 교회에 빠진 인간들 시험 망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외쳐요. 이번 시험 기간에 교회에 빠진 인간들 답안지 한 가지씩 밀렸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답안지 밀렸을 아이가 발생했어요. 수능에서. 알고 봤더니 7개월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온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알지도 못해요. 850명, 1000명 가까이 있으면요, 누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애가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요, 교회에 흉흉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목사님의 저주가 이루어졌대. 어떤 아이가 주일날 교회 빠지고 학원에 가려고 하면 애들이 막 뭐라 그래요. 너 미쳤니? 그래요. 그때 그 언니처럼 되고 싶어? 1.5등급짜리 그 언니처럼 되고 싶어? 애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웃고 있지만 이것이 대한민국의 영적인 현 주소입니다. 제 아버지는 목회를 하셨어요. 시골에서 목회하셨고 개척교회 하셨고 상당히 힘들게 목회를 하셨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참 멋있어요. 목사가 은퇴하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세요. 농사하면서 산에 가서 매일 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이제 여생을 보내고 계시는데, 그
시골 바닷가 쪽에 목회하셨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1970년대입니다. 1970년대예요. 그 당시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교회 새벽 예배를 오는데 십리길이에요. 십리길. 십리가 4km잖아요. 그냥 4km가 아니고요. 오다가 바다를 하나 이렇게 거쳐서 오게 되는데 이게 서해안은 밀물과 썰물이 이렇게 있는데 물이 들어올 때는요 바다가 돼 호수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을 건너서 와야 돼요. 한겨울에 옷을 다 벗고 건너서 와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을 보게 되면요 그냥 믿음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믿음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믿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람을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염소의 옷, 양의 옷을 입혀서 로마 콜로세움에 짐승의 밥으로 던져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 믿고 있어요. 눈 좀 오게 되면 교회 못 옵니다. 어디 여행 가면 교회 못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오늘 밤에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 다음 세대들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 믿음은 어떠한가? 주님께서 마지막에 인자가 너의 믿음을 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면 내 믿음은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이렇게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아이들 가운데 믿음이 너무나도 없기에 지금 다음 세대가 계속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이 교회의 그림은요 피라미드예요. 초등학생들은 좀 많아요. 중학생 되게 되면 줄어듭니다. 고등학생 되면 더 줄어들어요. 아이들이 대학교 올라가게 되면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왜 아이들이 줄어들까요?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환경과 상황을 극복해 냅니다. 제 제자들 가운데 어떤 애들이 있었냐면요 고3들인데 매일 새벽 예배 나온 애들이 있었어요. 고3인데 수능 당일날까지 교회에 와서 새벽 제단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사람마다 너무나도 달라요. 믿음의 레인지가 너무나도 크죠. 중요한 것은 이 시대 우리 아이들 믿음이 너무나도 지금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사진은 제가 작년에 이제 재작년이 됐네요. 제주도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남재죽은 표선면 토산 1이라는 제가 어렸을 때 자란 동네입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자랐어요. 옆에 있는 장로님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녔던 형님이세요. 근데 이 동네가 어떠한 동네냐면 예수 믿기가 아주 어려운 동네입니다. 왜 어렵냐면 뱀을 섬기는 신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딱 2군데가 있어요. 이 동네입니다. 토산이라는 마을이에요. 교회가 성도 10명 넘어간 적이 없어요. 교회가 안 됩니다. 너무나도 마귀의 역사가 세기 때문에 뱀을 죽여서는 안 돼요. 신이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여자분들이 시집을 가잖아요. 뱀을 혼수로 보냅니다. 이게 이 동네의 모습이었다고요.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안장로님은 안시 문중의 종손이에요. 기독교를 가장 크게 비판하고 어렵게 하는 가문의 종손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장로님이 되었는가? 제가 어렸을 때 교회도 몇 명 안 모이는 교회잖아요. 아침에 학교 갈 때 보게 되면 이 교회 다니는 형 누나들이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학교를 가요. 학교가 끝난 다음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집으로 가요. 여러분 이것이 80년대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단지 한국교회가 아이들이 없니 청년들이 없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세대가 사라져버렸어요. 믿음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밤에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믿음의 세대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평생을 헌신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왔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교회가 나중에 100년, 200년 후에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요 반드시 전수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연희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한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기본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가 무엇인지로 아십니까? 아주 단순해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 3가지만 되면요 믿음의 기본은 누구나 세워질 수가 있어요. 잘 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와 그러지 않는 교회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예배예요. 예배가 너무나도 정형화되어 있거나 예배가 너무나 딱딱하면요 우리는 괜찮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적응하고 이 교회에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를 보게 되면요 예배가 살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직도 어떤 교회들은요 줄 서서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이들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주일학교가 여러 가지 힘을 쓰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1번은 무엇이냐면 아이들 예배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주일날 한 번이에요. 1시간입니다. 영적인 활동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모든 것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가지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으로 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인가? 우리는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좀 파격적인데 올해부터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 하게 되면 시험도 치를 것 같은데 선생님들 가운데 믿음이 약한 분들은 이제 교사를 좀 다 좀 그만두게 했어요. 목사가 저는 간이 좀 배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막 해요, 이렇게. 예. 막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교사는 영적인 의사이기 때문에 교사가 믿음에 충만하지 않고 교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가운데 아이들에게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없거든요. 어떤 교사들이 있냐면 자기 예배는 안 드리면서 주일학교만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빵점짜리가 되는 것이죠. 교사는 아웃풋이 항상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에게 영적인 것을 심어줘야 돼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일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우리 아이들 예배자가 되는 것, 우리 교회가 예배에 집중하는 것, 예배에 올인하는 것,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 기도와 말씀의 생활.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영적인 루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기도와 말씀의 루틴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목요일 날, 이 평일인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잖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오늘 오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요. 또 이제 어떤 환경적인 요인으로 지금 유튜브로 또 열심히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요. 상관없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이라는 루틴이 계속 돌아가야 돼요. 제가 아이들 이제 이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하루에 성경 4장씩 읽히기, 매일 기도 20분씩 하기, 큐티하기, 성경 암송하기를 이걸 시켰어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아이들의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아이들 믿음이 어떻게 자란 줄 아십니까? 크게 자라요. 이 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렇게 설명하면 아마 귀에 쏙 박힐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아이들 믿음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얼마나 없는 줄 아십니까? 아이들 신앙생활 하는데요, 이순신 장군처럼 신앙생활해요. 지금 이번에 영화 뭐죠? 노량인가요? 돌아가신 명량 노량이죠, 노량. 네. 지난주에 봤는데도 헷갈려요. 이순신 장군, 이게 진짜인지 뭐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최후에 남기는 말이 있잖아요. 이걸 교회 버전으로 바꿔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네. 이게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신앙은요, 드러나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예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돼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기도를 못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자기 딸한테 물어봤어요. 고등학교 다니는 자기 딸한테 너는 급식 먹을 때 기도하니? 아빠 미쳤어? 쪽팔리게?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있는가? 회심의 경험이 있는가? 여러분, 아이들 반드시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기도와 말씀이란 것이 이 아이들의 삶을 작동하게 됐을 때요, 저희 교회 아이들 보니까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영교시 때 큐티로 하루를 시작을 해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미래에 저는 소망이 있다고 확신을 해요. 이런 아이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50명, 그 다음 100명, 그 다음에 200명 많아지게 됩니다. 학교에서 이제 이게 붐이 되어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큐티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여름철에 아이들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애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 애들이 이제 본당에 들어오려면 웨이팅 줄을 서 있어야 돼요. 밖에서 아이들이 들어오려고 줄을 서고 있는데 그때 무엇을 하냐면 밖에서 아이들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믿음이 들어가니까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냐면 150명, 200명 아이들이 밖에 로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런 역사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교회 교사가 없어서 아이들 찾는데 이 아이들이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기도와 말씀이라는 루틴이 살아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20살 될 친구들한테 너 성경 몇 독했니? 목사님, 저 성경 7독했습니다. 너 어디까지 암송했니? 목사님, 저는 309절 암송했습니다.
너는 어디까지 암송했니? 목사님 저는 그거 끝나고 로마서 8장 전체를 암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게 되면 이 아이들 교사할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너무너무 잘 해냈어요. 저희 부서에 85명의 교사들 가운데 45명의 대학생들이 전부 다 이렇게 훈련을 받았던 친구들이에요. 교회 교사는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누가 깨어있는가, 영적으로 어떤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나이도 많을 수도 있고 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교회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요. 교회들마다 교사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없습니까? 우리가 가르친 아이들이 교사가 돼요. 여러분 가장 복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믿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초등학생들, 이 중학생들이 교사가 되고, 이 아이들이 집사가 되고, 이 아이들이 권사가 되고, 이 아이들이 장로가 되고, 이 아이들이 목사가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가야 돼요. 외부에서 오는 것도 소중하고 귀하지만 그런 역사, 신앙의 기본기에 집중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세대 전수가 반드시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저에게 부임 처음 했었을 때 장로님들에게 제가 목회 철학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줬습니다.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아브라함이니까 내 아들이 이삭이 되고 내 손자가 야곱이 되는 그 축복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너무나도 잘 믿고 우리 아이들의 또 아이들, 우리 손자 손녀들 역시 그 믿음 가운데 있길 원하는 마음이 정말 클 거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 것입니다. 저희 교회 그런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랑도 비슷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교인들의 3분의 2는 청파동에 살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젊은 교인들의 90%는 청파동에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한 번 다 모이는 거예요. 모일 때 부모님 얼굴을 뵙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님 얼굴을 뵙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가 잘 살려보자. 아이들 큐티 훈련을 시키고 어른들에게도 큐티를 가르치는 가운데 새벽 예배의 말씀,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에 이 본문의 말씀들 모든 말씀을 통일을 시켰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만날 때 그냥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믿음의 이야기를 하자. 요즘에 이 큐티 말씀이 신명기 말씀인데 신명기 말씀, 모세가 이런 말씀을 했지. 할아버지도 알고 있고 할머니도 알고 있고 자녀들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회 큐티 붐을 일으켜서 세대 간의 대화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제법 잘 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게 되었냐면 교인들이 멀리 살다 보니까 교회 오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미안해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여러분 교회의 동력은요, 교회의 힘은요,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있는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기도가 없는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믿음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젊었을 때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사셨을 거라고요.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요. 이 좋은 신앙의 유산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전파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날 6시에 다 같이 모여서 한번 기도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저희 교회 권사님인데 교회 근처에 사시는데 새벽 예배를 안 나오세요. 저는 안 나오신 분들에게 뭐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안 나오면 자기가 복을 못 받는 거지 제가 못 받는 건 아니니까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날 오셨어요. 한 20년 만에 오셨대요. 새벽 예배를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권사님이 20년 만에 새벽 예배를 나오셨어요. 이 권사님이 그래요.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청암교회를 다니면서 새벽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을 처음 봤어요. 교인의 절반이 오는 거예요. 교인의 절반이. 지금도 저희가 계속 아이들부터 함께 와서 이 새벽에 다른 순서도 없어요. 있긴 하다. 특송. 교육부서 특송 있는 거 말고 그냥 찬양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제가 힘들지만 애들 안수 기도를 다 해요. 처음에는 안수 기도가 그렇게 힘든 것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벌써 한 4년 5년 하니까 이제는 제 관절도 아프고 막 힘들더라고요. 근데 기뻐요. 항상 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름을 다 외워요. 제가 확신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매달 목사의 축복을 받았던 그 아이들, 그 축복의 유효가 저는 영원할 거라고 확신해요.
그런 마음 가운데 애들에게 마음껏 축복을 해주고 있죠. 돌아가면서 또 간식을 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간식비도 많이 나가는데 끝나고 나가면서 간식을 하나씩 먹고 이렇게 집으로 갑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이 아니니까 이 편해요. 교회가 기도하는 분위기.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그런데 기독교 교육에서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기독교 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말을 잘하는 교사가 좋은 교사가 아닙니다. 잘 보여줘야 돼요. 신앙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한 번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수련회 갔는데 중학교 1학년짜리 애가 울면서 기도를 해요. 이건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중학생들은요, 김정은한테 위협의 요소예요. 못 쳐들어오잖아요, 무서워가지고. 참, 농담을 또 농담으로 받아주셔야 되는데, 중학교 1학년들은 기도 안 해요. 일반적으로 하는 아들 아주 극소수 있죠. 그 아이가 기도를 하길래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너 왜 기도했니? 참 이상하죠, 목사가 그런 걸 물어보는. 너 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니?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목사님, 제 손을 잡고 기도하는 선생님이 우시는데 제가 어떻게 안 울어요? 제가 어떻게 안 기도해요? 기도는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의 선조들의 그 기도의 소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울려 퍼져야 됩니다. 자꾸 아이들에게 믿음의 모습이 노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장로님들은 저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우리 권사님은 저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주일학교 아이들의 믿음이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고 권사님의 포옹이 있고 장로님들의 이 쓰다듬이 있고 그런 마음들, 그런 모습들이 쌓이고 쌓이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절기 때마다 1년에 한 6번 정도 세대가 통합이 돼서 주일날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날은 예배가 형식이 파괴가 됩니다. 그냥 아이들 순서가 다 들어가요. 공예배 가운데 애들이 대표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장로님 기도 소리도 들려요. 찬양대도 보게 됩니다. 신앙 믿음이란 것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대의 전수. 아빠의 믿음이 저거구나, 할아버지의 믿음이 저거구나, 이것을 자꾸 보여줄 때 믿음의 전수가 계속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보게 되면 각 종교별로 종교성 이 레벨 지수가 매년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매년 1등 가운데 있는 교파가 있어요. 유대교가 매년 1등이에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유대교는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유대교는요,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그런데 왜 유대교가 1등하는가? 부모의 믿음이 아이들에게 계속 전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몰몬교가 지금 1등을 위협하고 있어요. 몰몬교의 교세가 최근 30년 만에 2배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동일해요. 몰몬교도 주일학교가 없어요. 신앙의 세대 전수만 일어나니까 계속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학교에 엄청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신앙의 세대 전수. 여러분, 전통교회의 정말 중요한 그림은 무엇이냐면요,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빠의 하나님이 되고 아빠의 하나님이 아들, 딸의 하나님이 되는 그 역사입니다. 제가 부임해서 저에게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 교회를 설립하신, 총회장을 지니시고 서울 노예를 만드신 이환수 목사님, 그 가문이 4대째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의 4대 이제 증손녀들이죠.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냥 믿음을 허접하게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생활을 너무나도 잘하게 하고 있어요. 교회 이게 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신앙의 세대 전수의 역사가 우리 연익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시작할 때 이 교회가 어르신들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하고 교회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만 교회가 고령화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교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가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선물이 있어요. 마음의 선물. 아이들은 진짜 물질을 줘야 되지 말로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짜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그런 방향으로 주일학교가 잘 되는 교회를 보게 되면요, 그냥 목사님의 혼자의 열정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 젊어져야지, 우리 교회 똘똘 뭉쳐야지, 그런 어떤 비전의 공유가 있을 때 그 교회가 잘 되는 것이죠. 코로나 초창기였어요. 코로나가 터져서 서울
상당히 이제 심각했던 이런 때였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못 가게 되었습니다. 학원도 다 셧다운 못 가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애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노는데 하필 저희 교회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노는 거예요. 그 위가 무엇이냐면 목양실이에요. 제가 있는 방. 시끄럽잖아요. 저는요 조용한 걸 좋아해요. 웃는 분은 누구시죠? 네. 저는 혼자서 책을 매일 읽어야 되고, 네. 일주일에 못해도 책 두세 권을 읽어야 되고, 혼자서 책 읽고 글 쓰고, 물론 우리 권사님들 만나고 신방하는 것도 좋아해요. 그런데 이걸 좋아하는데 아이들이 밑에서 떠들어요. 제가 창문을 열고는 야 이놈들아 딴 데 가서 놀아. 제가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우리 유년부 담당하는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물고기들이 그물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빨리 가서 잡으세요. 그리고는 이 목사님이 아이들 간식을 사들고 갔어요. 너희들 여기 있으면 위험하니까 교회 로비로 들어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 들어가려면 QR코드를 찍어야 돼요. 아이들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고 그냥 들여보냈어요. 저희 교회 로비는요 넓어요. 저희 교회 로비는요 시원해요. 저희 교회 로비는요 와이파이가 팡팡 터집니다. 애들이 와 여기 와이파이가 되네. 애들이 핸드폰을 붙잡고 게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입소문을 내게 되었습니다. 뚫리는 교회가 있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어. 그 주에 유년부에요 새신자가 10명 등록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단순한 일이지만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가 더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한 5분밖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주일학교 망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네. 이건 취소고. 네. 여러분 주일학교가 부흥되길 원하십니까? 네.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랑이란 것은요 물질이 수반이 되게 되고 에너지가 수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회 부임해서 왔는데 주일학교 가운데 가장 이제 좀 무너져 있는 부서가 무엇이냐면 청년부였어요. 청년부. 청년이 없어요. 교회 청년들은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청년들이 빨리 눈 맞아서 결혼하고 아이 낳아야지 영아부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멈춰버리면 교회는 선순환이 끝나게 됩니다. 청년부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청년부의 의미를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청년부가 별로 없어요. 10 몇 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없어요. 남아있는 청년들이 누구냐면 착한 아이들, 떠나고 싶은데 못 떠난 아이들, 친구들은 다 떠나갔어요. 남아있는 아이들은 엄마가 권사님, 아빠가 장로님 이런 애들밖에 없어요. 착한 아이들. 그러니까 청년들 가운데 교회 봉사하고 있는 아이들 보면 전부 다 착한 아이들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직선거리 700m 내려가게 되면 청년들이 엄청나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3자로 시작하는 교회 있어요. 3. 끝에 숫자가 1, 2, 3 중에 하나인 그 교회가 있어요. 보니까 이미 30대들 다 초토화가 돼 있고요. 다 거기로 가고 없어요. 권사님들 신방을 가보게 되면 권사님들이 약간 죄인된 듯한 목사님 죄송해요. 우리 애가 10년 전에 3일교회를 갔어요. 우리 애는 거기서 지금 안수 집사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권사님 신앙생활은 어느 교회에 가든지 거기서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라고 하지 않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좋아지면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 떠나는 아이들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마음에 안심을 줬어요. 근데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주일날 낮에 설교하는데 교회 이 장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앞으로 청년들에게 일 시키지 맙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청년들에게 일 시키지 맙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시대의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요. 청년들은요 2가지 비전밖에 없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하나는 취업을 해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직이에요. 들어갔더니 마음에 안 들어요. 때려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마음이 항상 힘들어요. 20대 30대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에 와 있는데 교회에서 계속 일만 시키는 거예요. 착한 아이들이 주로 이제 뭐 찬양대, 뭐 교사, 찬양팀, 진짜 착하면 방송실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는 버티다가 나중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패턴의 모습입니다. 아이들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지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모든 것을 단순화시키면서 청년들이 은혜만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찬양대에 있었던 청년들을 다 빼버렸습니다. 애들 주일 11시 예배 때 봉사하는 반주하는 애들 다 빼버렸어요. 저한테는 엄청난 리스크였어요. 왜냐하면 반주자도 없는데 어디서 구합니까? 다 뺐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을 위해서 3부 예배를 신설했습니다. 1시에 본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교회 본당이 몇 석이냐면요, 1000석이에요. 저희 교회 본당이 1000석이에요. 근데 몇 명 앉아 있다고요? 열 몇 명. 와, 이건 너무 썰렁해요. 뭐 힘도 안 나요. 무슨 폐잔병도 아니고, 이게 뭐지? 괜히 그렇게 했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요. 청년들에게 설교하는 가운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우리 청년들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청년들을 지금은 작지만 한 100명만 모여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열 몇 명에서 100명 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특별히 한번 무너졌던 교회는요, 올라가려면 상당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청년들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청년들이 100명만 되면 좋겠습니다. 목사는요,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말 조심이에요. 설교를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게 됐냐면 100명이 되면 제가 아웃백을 쏘겠습니다, 이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왜 이게 쓸데없는 소리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제가 그 순간에 깜빡했어요. 믿음대로 되는 하나님을 제가 순간 깜빡한 것이죠. 2년이 안 됐었을 때 100명을 돌파를 하게 되었어요. 지금 할 때가 아니고요. 문제가 지금 아웃백이에요. 네. 제 돈이 지금 몇백만 원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청년들 가운데 아웃백을 기억하는 청년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 역시 아웃백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4명밖에 식사를 못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100명의 돌파가 코로나 시국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더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기억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하루는 어디 집회를 끝나고 제 집에 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아웃백 그러시는 거예요. 그 주에 집합 금지가 해제가 되었어요. 우리 청년부 목사님에게 빨리 아웃백 100명 들어갈 수 있는데 예약을 하라고 했어요. 청년부 목사님이 저 찾아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서울에요 100명 넘게 예약 받는 아웃백이 없어요. 그러면 빕스를 알아보라고 했어요. 또 왔습니다. 목사님, 빕스도 안 된대요.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여호와 이레. 그런데 한 번 한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요. 제가 목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입니다. 믿음이에요. 신뢰예요. 약속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주일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출장 뷔페를 불렀어요. 출장 뷔페를 불러서 청년들에게 밥을 먹였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날 식사가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밥을 먹여줬어요. 청년들의 얼굴꽃이 피더라고요. 사랑을 받을 때 사람은 반응하게 됩니다. 사랑을 받을 때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요, 딱 2가지예요. 먼저는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께 받아야 되고요, 성도 간의 사랑을 받을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청년들이 더 크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벌써 이제 재작년이 되었는데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면서 3년 만에 청년들이 밖으로 수련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룻밤 청년들에게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하게 되었는데 무엇을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설교만 준비해 간 것이 아니고 무엇을 준비해 갔냐면,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커피차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이 음료수를 마실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런 거 보여드리면 따라서 하는 교회가 있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건요, 차 한 대당 가격이 아니고요, 커피 몇 잔당 계산하는 시스템이에요. 제가 이날도 또 말실수를 하게 되었어요. 청년들에게 마음껏 마셔. 청년들 가운데 한 잔 마신 애가 하나도 없어요. 최소 2잔 이상. 나쁜 놈은요, 그 다음날 먹을 걸 3잔을 챙겨간 놈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청년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올해만 하더라도 저희 청년들이 새로 등록한 애들이 58명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매주 등록하는 거예요. 제가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저희 교회 근처에는요 초대형 교회가 많아요. 교회 앞에서 버스 타게 되면 20분이면 온누리교회입니다. 교회 앞에 버스 타게 되면 20분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걸어서도 갈 수가 있어요. 3자로 시작하는 큰 교회도 포함해서요. 그런데 요즘에 이 동네에 이사 오거나 했던 청년들이 여러 교회를 들여다보고는 마지막에 저희 교회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할 때 열매와 사랑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놓쳐버리면요, 교회는 끝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타협할 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계속 승부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연희교회 앞으로의 교회 미래에 대한 모습들, 다른 것보다는 오직 믿음으로 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교회로 끝나서는 되지 않고, 연희동 이 지역에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전파해야 돼요. 사랑을 알려야 됩니다. 사랑을 퍼뜨려야 돼요. 그럴 때 연대에 있는 친구들, 이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주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게 되길 원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